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로운 디다케를 제시했습니다. 디다케는 예수의 사도들이 세상에 전한 가르침인데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하고 그 중에서 생명의 길로 갈 것을 가르친 것인데 저는 두 가지 길이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을 제시하여 죽음의 길을 말고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자는 새로운 디다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을 기회주의자와 이상주의자로 구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밝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뒤에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악이 횡행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이 만연해도 그에 개의치 않고 그 안에서 일신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세상의 거짓과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이를 고발하고 온갖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자는 기회주의자이고 후자는 이상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후자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전한 생명의 길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단식한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 대주고, 누가 1000걸음을 강요하거든 2000걸음을 가고, 내 겉옷을 빼앗거든 그에게 속옷마저 내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되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하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해야 생명의 길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욕정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거짓과 악과 불의에 대적하고 불공평과 불공정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일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추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도 일부의 사람들만 가능하고 대부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과 악과 불공정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펴낸 언약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존 경쟁에 내몰려 고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진실이나 선 또는 정의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것이 나와 가족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신의 행복과 성공과 영달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더라도 거기에 진실과 선과 정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므로 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나쁜 일이니 이를 막아야 하고, 나무 뺨을 때리는 것은 나쁜 일이니 이를 못하게 해야 하고, 나무 옷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니 이를 못하게 해야 하고, 남에게 선의를 강요하는 것은 나쁜 일이니 이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악한 행동이니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불의한 일에 내가 눈을 한번 감아지면 수억 원의 돈이 돌아온다고 해도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겠지만 이를 하지 않고 근로자와 함께 부자 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찔러주면 내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정당한 경쟁을 하여 돈을 버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대학 교수가 될 길이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정하게 경쟁하여 교수가 되는 길을 택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진실과 선과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넓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탐욕을 억제할 만한 힘이 있다면, 그리고 불의한 성공에 취하지 않을 양심만 있다면 생명의 길을 걷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진실과 선과 의를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나는 의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세상을 의로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불의한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 곧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며,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의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의병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